1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일으켜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서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와서 또한 수요 경배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쓰고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저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며,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 안에서, 그렇죠? 영 안에서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영 안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혈육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의 풍성한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영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침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주의 교회들의, 일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경 진리보다는 성령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 중에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는 책도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 안부 물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그분 두 분들을 경배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나고 또 예수님께로, 우리의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안부 묻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을 높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께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또한 영 안에 있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막 계속해서 부담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걸 안 하고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을 잠깐 보류하고 그것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부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필요한 중보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끌리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잡혀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셨을 때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저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꺼내서 사막으로 인도했을 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한 것은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차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쁨이 차기, 내 자아가 사라지게 돼요. 내 고민이 사라지고 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하고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계획해야 돼요. 물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도 성령의 안에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 가대 어떤 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특히 여기서 보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뜨거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영.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끓어오릅니까? 그 끓어오르는 그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이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 영이 가라앉아 있어요. 영이 가라앉아 죽어 있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다성에 젖어 있어요. 그냥 식상하고 형식적이고 이미 그냥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그냥 움직여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에 와야 되니까 예배 오고 그냥 기도해야 하니까 밥 먹을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족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영이 뜨거운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게으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데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거치면 안 돼요. 그 게으른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에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남이 해주는 걸 먹고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매일 관계를 지속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계세요? 이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남이 해주는 거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도 그래요. 남이 가르치는 건 다 계산한 것만, 노트만, 어떤 거를 보면요. 수업 시간에 보면 대학생 할 때도 있었어요. 공부 수업 하나도 안 듣고요. 남이 해놓은 노트만 딱 복사를 딱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부해가지고 노트 받아가지고 복사해.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공부한 것이 남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시험도 못 쳐요. 어떤 사람이 남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한 것들 체크하고 예습하고 복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오래 남고 내 것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해주는 것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눈치로 남이 하는 것 주워 듣고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하는 듣고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를 게을리하지 부지런히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박진감이 있는 그런 생생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성장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구령도 하지 못해요. 구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죠? 몸이 연약할수록 몸이 지쳐서 좀 오래 다른 사람보다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주님과 관계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랬죠.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부지런한 마음이에요. 영이 게으르지 않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영이 식어지는 거예요. 다 성해져지는 거. 위험합니다.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혐오스러워하고 주님이 역겨워하는 게 미지근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것. 저도 미지근한 건 참 싫어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회색 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회색 지대가 사람들이 워낙 편리주의와 안일함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선포를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듣기 싫어해요. 참 희한하죠. 이중적이죠. 거기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옳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진데도 받아들이기 싫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에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충고를, 조언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조언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을 깨우칠 때도 있으시고 그때는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게 영이 하나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삶의 또한 안에 있는 더 중요시되어야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을 걱정하고, 저 사람 걱정한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걱정하세요. 그게 최우선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와 관계를 걱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아멘?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영적으로 나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나 선생님의 그 글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트 필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대개 보면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오래 가요. 그 중에 하나 더 하려면 예습까지 해오는 거죠. 예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듣는 데 집중하고 듣는 것을 빨리 또 적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집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남아요. 그리고 내 것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 해가지고 들으면요 소용이 안 돼요. 지금은 들을 때 알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한 번 더 자기 전에나 아니면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쭉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고 적습니다. 그 덮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다가 노트에다 새긴 게 아니고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서 하루를 지나가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누워서 정리를 해도 돼요. 물론 기도하면 정리해야 돼요. 퇴근하면 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점검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진전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적어요. 지금 봐요. 안 적는 사람들 있어요. 제 말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69장 9절에 보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이 주님이 이 구절이 주님의 초기 사역 주님의 공생에 있어 초기 사역 때도 한번 나와요. 초기 사역에도 두 번째로는 언제 나오냐면 주님의 또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또한 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두 번에 있어요. 주님의 일생에. 처음에 곡성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얼마 전에 두 번을 하십니다. 두 분 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환정사님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다 엎어버렸죠. 그리고 내몰았었죠. 내모셨죠. 그때 주님이 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주님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 그곳은 주님의 집이었어요. 맞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성전 집을 어떻게 해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다 속여서 팔아먹고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주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넘치셔서 그 환정산들과 그 모든 그 소굴들을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다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그때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69편 9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와, 하나님의 주님이 이러한 뜨거운 열심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러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것들을 이런 것 한정상들이 그 하나님 집을 더럽힌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참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주님 앞에서 우상을 숨겼을 때 주님 편에 섰던 족속이 있어요.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불의가 넘쳐나고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이런 도적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파하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분노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타락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뒤엎어라 이거 말을 안 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합법적이고 온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자, 이런 열심을 품고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자, 여기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은 다른 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세상의 상급자의 그죠? 상관들이나 상급자나 아니면 위에 있는 자신들의 또한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눈치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손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들을 손해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면 또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가버려요. 참 잘못돼 가고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제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철새처럼.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취향과 내 취미와 내 마음에 맞는 데를 골라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설교를 못해요. 이렇게 설교했다가 성도들이 떠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들은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떠나가면 저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저쪽 교회 가면 된다고 저쪽 교회 그냥 가버려. 그래 거기에서 또 달랑 받아줘요. 옛날 월든시안 그 왈도파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된다. 야, 이 교회 내 구미가 안 맞으니까 저 교회 구미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 진리 안에서 검증해야 돼. 진리 안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취향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영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신실하고 그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서도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노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은 것을 신실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서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주님께서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누가 주시는 기쁨?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눈은 뜨고 있는데 졸리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솟듯이 싹 치솟는 너무나도 시원한 생명수 같은 그런 기쁨이 차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한다는 걸 알아요. 그 기쁨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랬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맛보셔야 돼요. 오늘 왜 사람들이 기도회에 안 오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능력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너희가 그리할지어다 그랬어요. 맛보았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맛보세요. 애들이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한번 딱 맛보고 나면 어떻게 환장하죠.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안 주잖아요. 건강 때문에 물론 안 주지만 꿀을 한 번이니까 손으로 딱 맛보세요. 환장합니다. 그 첫 맛. 그 첫 맛을 못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 꿀하면 진짜 달고 한 번은 그저 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어릴 때 맛있게 어머니가 해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그걸 좋아한다고 아니까 꼭 내려가면 바다에 그 몰이라고 있어요. 몰이라고 이렇게 바다 이렇게 미역 같은 건데 이게 뽀돌뽀돌 하면서 꼭 그 입에 씹히면 뽀돌뽀돌 하면서 이렇게 씹혀져요.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몰이라고 하는데 그 몰을 일부러 그렇게 잘 안 파져요. 꼭 특별한 시장에 가야 돼요. 그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일부러 막 사오세요. 그 몰을 갖다가 막
양념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요. 그 조선간장에다가 싹 양념을 해서 부쳐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그것을 못 잊거든요. 또 어머니가 걸쭉하게 끓여준 된장. 그리고 어머니는 꼭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어머니 된장, 어머니가 해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입에 군침이 막 돌아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그런 놀라우심을 한번 맛보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우심을 맛보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맛봄을 못 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무거운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운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그 맛보지 못하니까 그게 진짜 고역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명령 또한 무겁지 않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또한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영혼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무작정 가서 뭘 먹고 노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영원히 정해지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천국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 다 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설교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설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거 하나하나 소성하게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기다려주십시오. 인내로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한 것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영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긴 것이 결코 손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에 내 해야 할 일들을 결정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현 세상에서는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안 통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고 오늘 여기서 또 다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그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운동선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올림픽 출전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피땀 흘리고 고된 훈련을 한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그들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안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집에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가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든 인내로 그것을 감내하고 난 다음에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유익이 될 그 영광과 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경주자의 마음의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걸 이야기해요. 9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27절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힘쓴다.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자,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 여기 버림받은 지옥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워지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거는 어떻게 할 때요? 24절을 이야기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누구만이?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달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경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하나님의 경주를 마치 경주자들하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달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레인을 주셨어요. 각자의 레인.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신 그 레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을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썩지 아니할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가십시오.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아 알아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렇죠? 부지런히, 그리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